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그 부처님의 어떤 우리 설화에 보면 7번 죽을 고비를 넘긴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자기가 지었던 업보에 의해서 7번 버림받고 7번 버림받다가 7번에 버림받은 그 어떤 삶의 순간에서 죽을 고비를 또 7번 넘긴 뒤에 삶의 큰 성공을 이룬 어떤 남자의 이야기가 있는데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머나먼 그 과거에 어떤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남자의 이름이 꽃두 한라까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죠? 예, 꽃두 한라까라고 불렸던 남자가 있었고 부인의 이름이 깔리입니다. 깔리. 예, 깔리고 예, 그리고 조그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의 이름은 까삐였다고 합니다. 까삐. 그래서 꽃두 한라까 그리고 부인의 이름은 깔리, 아들의 이름은 까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인도 쪽 지방의 언어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꽃두 한라까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흉년이 들어서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처자식 다 굶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큰 나라에 이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아들을 이제 껴안고 아들은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걷기가 힘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고 이제 도시락을 준비를 한 뒤에 이제 먹을 식량을 준비해서 다른 나라로 먼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걷다 보니까 이제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식량도 다 떨어지고 몸에 힘도 없는데 아기를 안고 걸으려니까 또 남자이다 보니까 또 애가 묵직해요. 또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아버지가 힘들어가지고 이 꽃두 한라까 이 아버지가 부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깔리에게 여보 우리가 애는 또 낳으면 그만이잖소. 우리가 애는 또 나중에 낳으면 되니까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이 애는 그냥 버립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버리자는 얘기가 원래 쉽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 꽃두 한라까가 너무 힘드니까 아들 까삐를 버리자고 부인 깔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를 벌컥 내면서 나를 죽일 셈이요. 나는 우리 아들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나를 죽일 셈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꽃두 한라까가 그러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했더니 여보 정 힘들면 우리 교대로 업고 다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니까 그 연약한 이제 팔로 아들을 이렇게 꼭 껴안고 이제 교대로 서로 아이를 업으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됐는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안고 가다가 교대 시간이 돼서 또 아버지한테 넘겼어요. 이제 아버지가 또 안고 가는데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아마 군대 안 갔다 왔나 봐. 예? 군대 가면 그 완전 군장이라고 해가지고 군장 메고 이렇게 산에 막 올라타고 하는데 군대를 안 갔다 왔는지 너무너무 힘드니까 안 되겠다. 자꾸 부인이 반대하니까 이거 방법이 없겠구나 싶어서 아내한테 나 조금만 쉴게 먼저 가시오 하고 부인을 보낸 거예요. 부인을 딱 보낸 뒤에 부인이 이제 안 보일 때쯤에 아이야 미안하다 해가지고 숲에 들어가서 덤불 있죠. 덤불에다 이제 나무 이 푹신푹신한 거 이렇게 쌓은 뒤에 아기를 그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몰래 다 도망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남편이 오니까 어머 여보 많이 힘들었나 봐요. 왜 이렇게 늦게 와요? 보니까 애가 있어요 없어요? 애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아니 애 어디 있냐고 애 어디 있는데 왜 혼자 와요? 하고 물어보니까 내 숲에다가 푹신푹신하게 나무 침대 만들어서 거기다 내가 눕혀놓고 왔어. 애는 또 낳으면 되잖소. 그냥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부인이 막 울부짖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느니 나 죽는 꼴 보고 싶냐느니 어서 애를 데려오라느니 하니까 남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로 숲에 가서 그 아들을 다시 데려옵니다. 어쨌거나 그때 아들을 한번 버렸던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그 해설을 하나 붙습니다. 그 책에 부처님 설화에 이 이야기가 나온 책에 어떤 그 설화 그 해석이 붙냐면 만약에 그 아들을 그냥 버려두고 왔으면 이 남자, 이 아버지 꽃도 한락가는 죽어서 지옥이나 아주 나쁜 곳에 떨어졌을 것이다. 그 업보로 인해서. 그렇잖아요. 자기 그 아들을 버린 업보에 의해서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업이었지만 하지만 순간 버렸지만 다시 어떻게 했죠? 다시 데려왔잖아요. 다시 데려온 그 과보에 의해서 어쨌거나 한 번은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래생에 7번 버림받아야 할 업이 생겼답니다. 한 번 버렸다가 다시 데려왔는데 어떤 업이 생겼다? 7번 버림받아야 할 업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미래 세상에. 이제 조금 이따 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어머 순간 버렸지만 어쨌거나 다시 데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7번이나 버림받아야 할 업이 생깁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소한 악행이라 하더라도 비록 자기가 생각할 때 사소한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큰 업보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잘못도 함부로 저질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의 깊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제 버렸던 아들, 갓난 아들을 다시 데려다가 부인과 함께 이제 다시 길을 떠났는데 거의 이제 아사 직전이 된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아사 직전이 되었을 때 어느 목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눈앞에 큰 목장이 있어서 이제 그 젖소를 키우는 목장을 이 부부가 갓난 아들을 안고 딱 들어갔을 때 그때 그 목장의 주인이 굉장히 성격이 너그럽고 착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그 목장 근처에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가 계셨답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 수행자가 있어서 그 깨달음을 얻은 그 수도승을 옆에 모시고 항상 공양과 복을 올리면서 신행 생활을 하고 있었던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운 그 목장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목장에 도착해서 저희 지나가는 나그네들인데 오랫동안 밥을 못 먹어서 그런데 음식을 조금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청을 하니까 목장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뭐 그 부부에 애 하나 딸려 있는데 완전 거짓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음식을 좀 드릴 테니까 요 식당에 앉아서 좀 쉬십시오 한 뒤에 하인을 시켜서 아주 영양가가 높은 우유죽과 버터 있죠. 우리 집에 뭐 버터하고 아주 그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치즈를 듬뿍 이제 음식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너무 밥을 오랫동안 굶어서 위장이 이제 허할 때는 그런 기름기 있는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목장 주인도 아마 모르고 그렇게 줬겠죠. 그래서 우유죽과 버터와 치즈를 잔뜩 갖다 줬는데 이제 근데 부인이 이름은 깔린데 성격이 또 이제 남편을 조금 공경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남편한테 그 이제 우유죽하고 버터하고 치즈 듬뿍 갖다 준 걸 이제 자기는 조금만 먹고 자기 목까지 남편한테 다 주면서 여보 그동안 고생이 많았죠. 당신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것 좀 많이 드세요 하면서 부인이 자기 목까지 먹을 분량을 남편한테 다 줬대요. 그 남편이 그걸 이제 허거지고 이제 폭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속이 허하면 먹어도 허해요. 예, 맞아요 하는 거 보니까 예, 그 맞아요 하신 분은 그 굉장히 말라 보이시는데 예, 그래요. 예, 많이 드시나 보네요. 폭식.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먹어도 이제 남편이 허하니까 이제 뭐 계속 이제 뭐가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굶었나 보다. 먹어도 이게 끝이 없구나 하고 이렇게 식당에 앉아 있는데 목장 주인이 이제 그 찾아온 나그네들에게 이제 먹을 걸 먼저 갖다 준 뒤에 주인도 이제 식당에 앉아서 우유죽을 이렇게 먹게 됩니다. 우유죽을 먹는데 목장 주인이 키우던 암캐가 하나 있었대요. 암컷 이제 강한 개가 있었는데 암캐가 이제 주인이 밥을 먹고 있으니까 우유죽을 먹고 있으니까 암캐가 이제 주인이 앉아 있는 의자의 옆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으니까 원래 개들 그렇잖아요. 주인이 뭐 먹고 있으면 와서 이렇게 괜히 앵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이렇게 우유죽 먹다가 왔어 뭐 이러면서 우유죽을 이렇게 몇 개 떠줬대요. 너도 먹어봐 이러니까 목장 주인이 개한테 암캐한테 이렇게 우유죽을 이렇게 먹여주는 모습을 보고 꽃도 할락가 남편이 이제 속이 허해서 먹어도 속이 안 쳐서 허해서 앉아 있는데
그 개가 우유죽 받아 먹는 걸 보고 갑자기 부러운 거예요. 야, 우리는 그냥 사람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생고생해다 이제 겨우 배를 채웠는데 참 개팔자가 무슨 팔자다? 상팔자구나. 아이고 저 개팔자가 내 팔자보다 낫구나 하고 개를 그렇게 이제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참 사람이 얼마나 복이 없으면 개가 부러울까. 여러분 가끔 개 부러운 적 있으세요? 있어요. 어떻게 개가 부럽네. 근데 또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 어떤 아가씨가 그 고양이 키우면서 손톱 깎아주고 발톱 깎아주고 귀도 이렇게 닦아주니까 옆에 있던 어머니가 가만히 보더니 야, 평생 지 애미 손톱 한 번 안 깎아주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털 달린 축생은 저렇게 애지중지 아끼고 애미라고 엄마인 내 팔자 저 고양이보다도 못하냐고 뭐 이렇게 또 짜증을 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꽃도알라까가 우유죽을 먹는 개를 보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럽다, 개가 부럽다 하다가 그날 저녁에 갑작스럽게 오랫동안 굶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기름기가 많은 영양가가 많은 우유죽과 버터와 치즈를 폭식한 그 폭식의 어떤 그 소화 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밤에 갑자기 급사를 해버렸답니다. 남자가 급사를 해버렸어요. 그 남자가 이제 급사를 해버리면서 근데 죽기 전에 그날 낮에 개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움을 느꼈잖아요. 그 죽기 전에 그 개를 바라보면서 저 개팔자가 참 좋다. 나도 차라리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나고 싶다 하는 개에 대한 강력한 부러움으로 인해서 이 꽃도할라까가 소화불량으로 급사하자마자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났을까요? 그 암개의 새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개로 태어나게 됐어. 어쨌거나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이 부인이 이제 허한 거예요. 부인이 허해가지고 이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이제 부인이 이제 당장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목장 주인한테 사정사정해서 남편 장례식을 잘 치르고 난 뒤에 거기 목장이 큰 목장이다 보니까 항상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동안 일을 도와준 뒤에 쌀 이렇게 한 종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한 품의 대가로 쌀을 이렇게 조금 얻었는데 그 쌀을 어떻게 하냐면 쌀로 정성스럽게 밥을 하나 졌대요. 밥을 하나 지은 뒤에 그 목장 근처에 깨달음을 얻으신 수행자가 있다는 말을 했죠. 그 깨달음을 얻으신 수행자를 찾아가서 수행자분에게 그 밥을 올립니다. 이 밥, 이 공양을 올린 공덕이 있다면 이 선업과 공덕의 힘으로 일찍 죽은 갑자기 급사한 우리 남편 꽃도할라까가 부디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그 성자에게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에게 이제 밥을 올리게 되죠. 남편이 무엇으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이제 개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어쨌거나 성자에게 이렇게 밥을 올립니다. 근데 다시 길을 떠나려니까 이제 자기한테 조그만 아들 하나 있고 남편은 세상을 갑자기 떠났고 누구 하나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부인인 깔리가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내가 따로 갈 곳도 없고 남편도 여기서 죽었고 또 여기에는 거룩하신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가 계시니까 차라리 요 마음씨 좋은 목장 밑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저 수행자에게 봉사하고 복을 지으면서 다음 생에 행복을 기약하면서 살자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목장 주인한테 부탁을 해서 그 목장이 이제 하녀가 되게 되죠. 하녀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그 부인이었던 깔리는 그 목장의 하녀가 되었고 남편이었던 꽃도할라까는 죽은 뒤에 그 암캐 이제 강아지로 태어나게 됩니다. 새끼로 태어나게 됐는데 그 목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강아지가 전생에 누구였다. 그 꽃도할라까였다는 거 아무도 모르겠죠. 그 어쨌거나 강아지가 이제 태어나니까 목장 주인이 어쨌든 강아지 엄청 예쁘잖아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 물론 눈에 넣으면 아프게 하겠지만 어쨌거나 왜 우리가 너무너무 귀엽고 아주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그 강아지가 나중에 큰 개가 됩니다. 근데 큰 개가 됐는데 항상 목장 주인이 주기적으로 자기가 직접 그 근처에 있는 수행자의 그 수행 처소에 절에 찾아가서 그 수행자에게 직접 공양을 올릴 때도 있었지만 또 가끔씩
집에 이제 모셔가지고 공양을 올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행자를 집에 모셔서 목장에 모셔서 공양을 올릴 때 그 수행자께서 성자께서 이렇게 공양을 하다가 옆에 그 똘마똘마한 강아지가 혀를 헤헤거리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귀엽잖아요. 그래서 요 성자께서 이렇게 음식을 하나씩 이렇게 던져줬대요. 너도 먹어봐 뭐 하면서 주니까 개들은 다 필요 없고 자기 먹을 거 주는 사람 잘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죠? 예, 먹을 거 주는 걸 잘 따르는데 요 개가 그 성자 수행자의 아주 충직한 그런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행자를 좋아라 하고 이제 따라다니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 목장 주인이 그 깨달음을 얻은 자신을 모시는 그 수행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스님, 제가 일이 없을 때는 직접 와서 공양을 올리거나 직접 와서 이렇게 집으로 모시겠지만 제가 너무 바쁜 날에는 못 갈 수가 있습니다. 목장에 일이 많아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바쁜 날에는 제가 직접 못 찾아가니까 그때는 누구를 보내겠습니다. 개를 보내겠습니다. 제가 요 개가 우리 스님을 잘 따르니까 제가 개를 보내면 개가 만약에 스님 계시는 절에 찾아오면 제가 공양에 모시겠다라는 뜻인 줄 아시고 이렇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부탁을 하니까 이제 스님께서 수행자께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다 됐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일이 없을 때는 목장 주인이 찾아갔는데 이제 일이 많을 때는 이제 그 전생의 꽃도 한락가였던 그 이제 개를 부른 뒤에 야 가서 스님께 가가지고 스님한테 우리 집에 모시겠다 공양하러 오셔라라고 좀 전해다오 하고 얘기를 하면 개가 귀신같이 알아듣고 그 절까지 후다닥 뛰어간 뒤에 딱 3번 짖었대요. 2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3번에 컹컹컹 하고 짖으면 이제 안에서 참선하고 있던 스님이 수행자께서 개가 와서 짖는 거 보니까 주인이 보냈나 보구나 하고는 이제 그 바루를 들고 바리떼를 들고 개를 따라가지고 목장에 가서 이렇게 공양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 개가 참 똑똑해요. 예, 이런 개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우리 절에서 키우는 개도 참 예쁜데 좀 똑똑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애가 훈련을 더 해야 돼요. 착해요. 아주 착한데 그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어요. 자, 어쨌거나 이제 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그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를 굉장히 이제 잘 따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성자께서 몇 년이 지난 뒤에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그 목장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목장을 떠나서 큰 도시로 나갈 일이 생기시니까 이제 목장 주인을 찾아가서 그동안 저에게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양을 올려주셔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제가 당분간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게 될 텐데 저 없는 동안에도 몸 건강하시고 나중에 일을 다 마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 인사를 한 뒤에 개한테도 몇 년 동안 정들었잖아요. 그래서 개야 잘 있어 하면서 이제 길을 떠나셨는데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시다 보니까 신통력이 있으셨나 봐요. 그 이제 책에 의하면 이 성자께서 떠나겠다 하시고는 몸에 공중부양을 하셔가지고 허공으로 이렇게 날아가셨대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신통력을 우리가 신족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신족통이란 불교의 신통력이 있는데 그 신족통으로 하늘을 싹 날아가니까 여러분들 개를 정말 충직한 개를 잘 키우면 개하고 놀다가 가방 들고 어디 나가려고 하면 개가 귀신같이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안 보일 때까지 주인이 안 보일 때까지 거의 막 울부짖는 막 울부짖으면서 가지 말라고 그냥 막 짖습니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저도 저기 충북 단양에 조그만 암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진돗개를 키우는데 이제 무슨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방을 챙기고 이렇게 이제 나가려고 하면 걔가 제 뒷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뒤에서 그렇게 서글프게 우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이 맛에 개 키우나 보다. 그런데 그 평소에 그렇게 잘 따르던 그 성자께서 하늘 허공으로 날아가니까 요 개가 너무나 서글퍼서 그 스님께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허공을 보면서 막 울부짖습니다. 짖고 또 울부짖다가 심장이 터져서 죽어버렸대요. 개가 심장이 터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인을 떠나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를 향해서 살아있을 동안 공경심을 다했고
비록 개일만정 공경심을 다하고 그리고 그 성자께서 멀리 떠날 때 애타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면서 울부짖다가 죽은 그 강력한 선업의 힘으로 이 전생의 꽃도 한락가였던 이 개가 죽자마자 다음 생에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인간이었을 때 개를 부러워하다가 개팔자로 살다가 죽은 뒤에 또 뭘로 태어나요?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개에서 천신으로 등급이 올라갔으니까 수지 맞은 장사예요. 그래서 이제 천신으로 태어났는데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면 죽는 경우가 크게 4가지가 있답니다. 첫째가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수명이 다했을 때, 하늘세계 신도 수명이 다하면 하늘에서 떨어져야 된답니다. 근데 인간보다는 훨씬 더 오래 살겠죠. 인간보다는 훨씬 더 오래 살겠고, 그 다음에 2번째가 복이 다했을 때, 하늘세계에 살려면 복이 있어야 되는데 복을 다 써버리면 또 떨어질 수밖에 없답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화를 심하게 냈을 때, 하늘세계 신들은 맑고 투명하기 때문에 화를 심하게 내거나 분노를 일으키면 빨리 죽어버린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영양소가 부족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굶어 죽는답니다. 왜 굶어 죽느냐? 너무나 천상세계가 쾌락이 가득해서 노느라고 먹는 걸 잊어먹는데요. 그게 나와요. 너무나 쾌락과 활락이 가득해서 야 우리 굶어 죽을 때까지 놀아보자 뭐 이렇게 놀다가 정말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꽃도 한락가가 이제 개가 되고 개에서 죽어서 천신이 됐는데 그 사람이었을 때도 좀 배고픔에 굶주려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개로 태어났을 때도 제대로 못 놀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이 맺혔는지 천신으로 태어나서 너무 놀았어. 우리가 전문 용어로 어머 너무 달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야 오늘 너무 달렸어 우리 좀 쉬었다 가자 이래야 되는데 쉬지 않고 너무 놀아가지고 영양소를 섭취를 못해서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꽃도 한락가, 이 개였다가 천신으로 태어난 이 존재가 다시 인간 세상에 뚝 떨어집니다. 자, 인간 세상에 떨어졌는데 하늘 세계에서 굶어 죽었지만 전생에 개였을 때 거룩한 성자를 공경하는 충직한 개였던 공덕과 선업의 힘으로 인간 세상에 떨어진 뒤에도 인간으로서 강력한 선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업의 힘으로 하늘 세계에서 떨어져서 사람이 되었지만 사람이 된 뒤에도 먼 미래에 큰 성공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천신이었기 전에 뭐였다고 했죠? 개였고 개였기 전에 뭐였죠? 꽃도 한락가 인간이었잖아요. 그때 어린 아들을 한번 버렸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몇 번 버림받는 업을 가지게 됐다? 7번 버림받는 업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업은 언젠가는 자기가 받아야 돼요. 개였을 때 안 받았고 천신이었을 때 안 받았지만 3번째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7번 버림받는 이제 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업보예요. 자,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어디에 태어나느냐? 코산비라는 큰 나라의 기생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게 됐는데 기생이 다 출산을 한 뒤에 하녀를 부릅니다. 시녀를 부른 뒤에 아들이냐 딸이냐, 아들이면 갖다 버리고 딸이면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라. 왜 그러냐면 기생집에서 아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딸이어야 나중에 잘 키워서 엄마의 뒤를 이어서 무엇을 시킬 수가 있죠? 그렇죠. 기생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들이냐 딸이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아들로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 시녀가 아들입니다 하니까 에휴 불쌍하지만 할 수 없다. 낡은 광주리에 놨다가 놓아가지고 저 길에다 그냥 버려라라고 시킨 거예요. 그 첫 번째 버림을 받은 거죠. 자, 그러니까 시녀는 자기가 이제 주인 기생이 시키는 대로 광주리에 넣어가지고 길에다 딱 놨는데 이제 그때 길에다 딱 버리니까 까마귀하고 개들이 그 갓난 애기를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뭐 짐승들이 뭐 알아요? 뭐 조그만 뭐 고깃덩어리 같은 조그만 애기가 있으니까 고기인데 움직이네 뭐 이러면서 말이 좀 잔인한가? 이렇게 이제 까마귀하고 개들이 씹어 먹으려고 하는데 먹었다 못 먹었다. 자, 7번 버림받아야 할 업이 있었지만 전생에 개였을 때
거룩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를 공경하고 성자가 멀리 떠났을 때 애타게 울부짖으면서 그리워하고 죽은 그 강력한 선업의 힘으로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그 아기를 감히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7번 버림받은 것도 누구 업이에요? 자기 업이고, 버려졌지만 그 어떤 존재도 그 아기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는 것도 누구 업이에요? 자기 업이죠. 이렇게 선업과 악업을 다 자기가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까마귀하고 개들이 이렇게 먹으려고 해도 강력한 선업의 힘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했을 때 어느 남자가 가다가 아기가 놓여져 있는 걸 봅니다. 아니 누가 아기를 길에다 이렇게 버려 하고 이렇게 봤는데 아기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왜 아기를 보고 사랑에 빠졌냐? 그 아기가 너무나 복이 많은 애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애를 이제 데려가게 됩니다. 애를 이제 내가 집에서 키워야지 하고 남자가 데려갔는데, 그 코산비라는 나라에 그 큰 벼슬자리에 있었던 재정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정관이란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영의정, 뭐 우의정, 좌의정 그런 큰 대신이에요. 그런 큰 높은 자리에 있는 대신을 재정관이라고 불렀는데, 이 그 나라의 재정관이 그 하루는 그렇게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궁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궁전에 들어갔을 때 점을 치는 제사장을 만나게 돼요. 제사장을 딱 만나니까 제사장이 갑자기 재정관한테 오늘 하늘의 별자리에서 신기한 걸 보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정관이 제사장에게 아니 무슨 별자리를 봤는데 신기합니까 물어보니까 이 나라에 큰 재정관이 될 만한 큰 인물이 오늘 태어나는 별자리를 보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재정관이 깜짝 놀라서 내 아내가 지금 만삭인데 혹시 출산했나 하고 이제 집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재정관님 아내께서는 아직 출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재정관 고민에 빠져요. 자기의 뒤를 이어서 자기 아들이 재정관이 돼야 되는데 그 제사장이 하늘의 별자리에서 큰 인물이 하나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네. 재정관이 될 만한 큰 인물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나중에 라이벌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하녀를 시켜서 야 오늘 갓난아기가 태어난 집안이 있는지 한번 샅샅이 이 성을 뒤져봐라 시키니까 어느 기생의 아기를 오늘 낳았다는 걸, 아들을 낳았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딨나 하고 찾아봤더니 어느 남자가 데려갔다는 걸 또 알게 돼요. 그 남자한테 찾아가서 그 우리 주인이신 재정관께서 이 아기를 정말 꼭 보고 싶다 하니까 이 아기를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하고 흥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넘길 수는 없고 그럼 뭐 얼마 드리겠습니다 하고 흥정을 하다가 나중에 1000냥을 주고 아기를 데려옵니다. 아기를 1000냥을 주고 데려와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데리고 재정관한테 딱 갖다 주니까 재정관이 딱 보더니 방에서 키우고 있어라. 내 아내가 만약에 아이를 낳아서 딸을 낳으면 결혼을 시켜서 내 사위로 만들 거고 만약에 내 아들을 낳는다면 언젠가 내 아들과 라이벌이 될 수 있을 테니 그때는 이 아기를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어쨌거나 그 이제 며칠을 기다리다가 그 재정관의 이제 부인이 출산을 하게 됐는데 딸을 낳았으면 사위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재정관이 이제 친아들을 딱 보면서 내 재정관의 이 큰 벼슬자리는 내 아들에게 낳아야 되는데 별자리의 운명에 의하면 저 이름 모를 아기가 재정관이 된다라는 예언이 있으니 언젠가 이 두 명이 라이벌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하녀를 부릅니다. 하녀에게 언젠가 내 아들과 라이벌이 될 수 있으니 그냥 둘 수 없구나. 이 아기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저 목장에 가면 수백 마리의 소가 있는데 아침마다 울타리를 열면 수백 마리의 소가 밖에 나와서 풀을 뜯는다. 그러니까 그 아기를 밤에 울타리 안에다 놓고 아침에 울타리가 열리면 소들이 나가면서 이 아기를 짓밟아 버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아기를 거기 울타리 앞에다 놔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잔인해요. 그 어쨌거나 하년 시키는 대로 그 아기 이제 전생에 이제 꽃도 한라가였던 이 아기를 이제 데리고 그 소 울타리에다 갖다 놓게 됩니다. 소 울타리에 갖다 놓고 아침에 울타리 문이 활짝 열리는데 그 수백 마리 소 중에 우두머리인 황소가 앞에 딱 나타나서 코앞에 아기가 있으니까
그 아기를 밟고 지나갔을까요? 아기를 보는 순간 강력한 애정이 샘솟더랍니다. 왜 샘솟았을까요? 전생에 복이 많아서. 그 복이 많아야 돼. 전생에 복이 많은 애를 보고 순간에 이제 애정이 샘솟아서 우두머리 황소가 그 애가 다칠까 봐 이렇게 품에 안습니다. 그 다른 수백 마리의 소들이 우르르 뒤에서 나오면서 앞에 큰 우두머리 황소가 있으니까 다른 소들 다 피해갈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이 이렇게 봤더니 아니 가장 좋은 풀이 나는 자리에 가서 밥을 먹던 놈이 저기 웅크리고 있으니까 저 우두머리 황소가 왜 그러자고 가봤더니 애가 있는 거예요. 애를 발견하고는 아니 누가 애를 여기다 버렸지 하고는 그 이제 소 치는 그 사람이 그 아기를 이제 자기가 집에 데려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첫 번째는 기생이 버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두 번째는 그 황소의 그 틈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고 하녀가 재정관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재정관이 깜짝 놀라더니 야야야 큰일 났다. 천냥을 주고 다시 데려와라 해가지고 천냥을 주고 애를 다시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얘가 참 찔기네. 생명이 참 찔기다. 보통 애가 아니네. 그래서 이제 하녀를 부립니다. 저기 어디 동네에 가면 내일 아침 새벽에 일찍 그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500대의 수레에다 짐을 들고는 500대의 수레에 짐을 이렇게 쌓고는 새벽에 먼 길을 떠날 거다. 그 500대의 수레가 가는 길목에다 애를 놔라. 수레가 애 몸을 지나가면 애가 짓이겨서 죽을 거 아니냐. 참 잔인해요.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까요? 그 하녀는 이제 시키는 거 어떡해요? 그거 이제 밤에 가가지고 그 새벽에 이제 대기차 애를 이제 땅바닥에 내려놓고 그 나무 뒤에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제 딱 동이 텄을 때 500대의 수레가 소가 끌고 앞을 막 지나가려는데 또 앞에 누가 있어요. 애가 있는 걸 보고 소를 마차의 수레를 끄는 500대 수레를 끄는 소들이 애를 보고 사랑하는 감정이 샘솟게 됩니다. 전생에 뭐가 많아서? 복이 많아서. 그러니까 500대 수레가 가지 않는 거예요. 애가 다칠까 봐. 그 주인들이 왜 안 가냐고 책짓질을 했는데 책짓질을 하고 소하고 왜 안 가? 뭐 나는 못 가?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이제 완전히 환하게 동이 트면서 바로 코앞에 아기가 누워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 무역상의 그 우두머리 되는 남자가 우리가 하마터면 애를 죽일 뻔했구나 하고는 그 아기를 다시 집에 데려갑니다. 그 하녀가 또 재정관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재정관이 기가 막혀서 야 일단 천냥을 주고 다시 일단 데려와 봐라. 그 천냥을 또 주고 또 데려온 거예요. 그거 이게 생각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애가 도대체 어떤 능력과 어떤 힘이 있길래 이와 같이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다음에 노린 거는 화장터에다 갖다 버리게 됩니다. 화장터에 갖다 버리게 되었을 때 까마귀나 들깨나 그 화장터에 시체를 먹는 귀신들이 아기를 잡아먹게 하려고 했는데 역시 까마귀와 들깨와 시체를 먹는 귀신들이 감히 그 아기를 건드렸을까요? 못 건드렸을까요? 못 건드리게 됩니다. 역시 전생에 뭐가 많아서? 복이 많아서. 그래서 또 네 번째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그 화장터에 있는 그 아기를 양을 치는 양치기가 집에 데려가게 됩니다. 역시 하녀를 시켜서 얼마를 주고 천냥을 주고 또 데려오게 됩니다. 이러다 파산 나겠어요, 재정관도. 그래서 보다 안 돼서 그러면 하녀한테 절벽에 가서 절벽에서 떨어뜨려라. 절벽에서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면 깨질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하녀가 또 역시 그 말을 듣고 이제 아기를 안고 절벽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절벽에다 다시 휙 던졌지만 절벽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갑자기 큰 돌풍을 불더니 아기가 그 돌풍에 휘감겨서 그 대나무 숲에 수백 년 된 대나무에서 자란 뽀송뽀송한 풀밭에 톡 떨어지게 됩니다. 야, 역시 뭐가 많아서? 복이 많아. 근데 많아도 너무 많다. 많아도 너무 많아. 이렇게 또 5번에 또 어떤 절벽에서 떨어지는 5번째 어떤
그런 살인계획, 죽을 고비에서 살아남게 되죠. 역시 지나가는 사람이 대나무 밭에서 아기를 발견하고는 집에서 키우게 됩니다. 재정관이 그 소식을 듣고는 또 얼마를 주고 1,000냥을 주고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5번이 실패하게 된 거예요. 엄마인 기생이 버렸을 때까지 합쳐서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싶어서 아이를 그냥 키우게 됩니다. 친아들하고 이제 그 아기에게 이름을 고사카라고 지어줍니다. 뭐라고 지어준다? 고사카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고사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친아들과 양아들을 같이 키우게 되는데, 그렇게 소년이 되었을 때 자기하고 친한 옹기장이에게 이제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옹기장이에게 미리 내가 키우는 양아들을 보낼 테니까 내 양아들이 오면 조각조각 내가지고 옹기에다 집어내서 다 불태워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제 양아들 고사카를 불러서 내가 옹기장이한테 심부를 시킨 거 있으니까 어서 가봐 이렇게 이제 시키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건 줄도 모르고 요 양아들 고사카는 그 옹기장의 집에 가는데 재정관의 친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친아들이 구슬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를 하는데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양아들을 보면서 같이 자랐잖아요. 어디가 아빠 심부름으로, 양아버지 심부름으로 여기 옹기장이한테가 하니까 내가 구슬을 너무 많이 잃었는데 네가 대신 좀 따줘. 내가 대신 심부름 갈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킨 거라서 내가 직접 가야 되는데 괜찮아. 네가 가나 내가 가나 똑같지. 그 구슬 좀 따놓고 있어 하고 친아들이 고사카, 양아들 고사카 대신 옹기장이한테 갔어요. 옹기장이가 딱 오니까 그 친아들인지 양아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잘 왔습니다 하고는 친아들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옹기장이가 불에다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양아들인 고사카가 재정관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저 집에 양아버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 왜 왔냐? 예 제가 왔습니다. 야 그러면 내 친아들은 어디 갔냐?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니까 심장이 뒤집힐러 간 거예요. 아니다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옹기장의 집에 갔을 때 이미 하얀 재만 남은 친아들의 유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교 경전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죠.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탄압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면 그 업보는 결국 누가 받게 된다? 자기가 받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6번의 실패를 통해서 결국 이 재정관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마지막에는 먼 지방에 자기가 다스리는 마을을 대신 대리 감독을 하고 있는 부하에게 자기의 양아들 고사카를 보내게 됩니다. 그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죠. 요 양아들 고사카를 죽여다오. 죽이면 내가 반드시 톡톡하게 이 은혜를 갚겠다라고 편지에다 써가지고 고사카를 부른 뒤에 이걸 저쪽 마을에서 내 성을 대신 다스리고 있는, 내 마을을 다스리고 있는 대리 감독에게, 내 부하에게 요 편지를 갖다 다오. 근데 고사카는 글을 알아요, 몰라요? 몰랍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죽을랜데, 언젠가 내가 죽일랜데 싶어서 글을 안 가르쳐줬대요. 근데 이 고사카가 하는 말이 그 먼 길인데 도시락이라도 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도시락 싸갈 필요 없고 중간에 부잣집이 있으니까 그 친한 내 친구 부잣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가거라. 이렇게 이제 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자기 죽이라는 것도 모르고 편지를 들고 길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 양아버지와 친한 그 부자 친구 집에 가게 됩니다. 부자 친구 집에 가서 밥 좀 얻어먹고 가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 부자의 아내가 그래요. 그 고사카가 바로 당신이군요. 양아들이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좀 쉬다 가십시오 했는데 그 집안에 굉장히 예쁜 딸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예쁜 딸이 자기 시녀한테 심부름을 시켰는데 시녀가 심부름을 가는데 그 주인집 마님이 부르더니 너 심부름 가기 전에 멀리서 고사카라는 젊은이가 왔으니까 옆에서 시봉 좀 하고 그 밥 좀 챙겨줘라 하는 바람에 심부름이 늦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그 예쁜 딸이 짜증을 내면서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뭐 이러면서 왜 이렇게 늦게 와? 이러니까 주인만이 심부름 좀 했어요. 누가 찾아오셨대요. 이러는 거예요. 누가 찾아왔는데 하니까 뭐 이름이 고사카래나 뭐 고사카라는데 하니까 이 어린 딸이 순간 마음에서 고사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사랑이 샘솟더래요.
이름만 듣고 사랑에 빠져버렸어. 자, 중요한 거. 그 고사카라는 이름을 듣고 사랑에 빠진 그 부잣집 아가씨가 누구였을까요? 전생에 꼬뚜할라카의 아내였던 깔리였던 거예요. 그 깔리가 살아생전에 그 수행을 많이 하신 수도승에게 쌀을 올리고 평소에 봉사를 했던 강력한 선업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부잣집 딸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고사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전생에 사랑했던 남편이라는 것을 무의식 중에 전생의 인연이 이어지면서 이유도 없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난 남편들 있잖아요. 다 전생에 인연 따라 만난 거예요. 표정이 안 좋아. 예? 자, 다 자기 인연 따라 만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사카가 잠깐 잠자고 있는 방에 여자가 몰래 들어갑니다. 여자가 별나? 그래서 그 편지가 있길래 편지가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남자를 죽이라는 편지를, 자기 죽으라는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 죽으러 가는 것도 모르고 찾아가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몰래 편지를 고칩니다. 이 아이가 가면 그 다스리는 성을 다 주고 요 부잣집, 내 친한 친구 부잣집의 딸과 빨리 결혼을 시켜라. 예? 라고 이렇게 이제 당돌해 여자가 그렇게 이제 편지를 고친 뒤에 편지에 딱 놓고 시치미를 떼고 이제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낮잠을 자고 일어난 고사카는 그 새롭게 고쳐진 편지를 들고 양아버지 재정관이 시킨 그 부하에게 가서 편지를 보내줬더니 그 부하가 싱긋 웃으면서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그 부잣집의 어린 딸, 전생에 꼬뚜할라카의 부인이었던 깔리와 결혼을 시키고 그렇게 100개의 마을에 선물을 주고 그렇게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해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재정관이 분노에 휩싸여서 하라는 건 안 하고 시키지 않은 건 왜 하냐 하다가 그 분노에 중병이 들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사카가 7번 버림받고 7번 버림받았지만 전생에 지었던 선업의 힘에 의해서 7번의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서 결국은 성공을 성취한 그런 불교의 인과업보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받습니다. 여러분의 선업은 선업대로 행복을 창조하고 여러분들의 악업은 악업대로 불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업을 짓지 말고 끊임없이 선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한 행복.